위험한 인생들, 그러나 평탄해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상처로 굽어지고 험악해진 인생이 어떻게 하면 평탄해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처가 있다라고 말해. 그리고 굴곡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평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 배에는 선장이 있고 그 배에는 그 배를 조종하는 키를 잡은 키잡이가 있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보니까 배가 암초 큰 바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키잡이는 그 키를 잡고 그냥 그 바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장이 그것을 목격하고 그 선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선장이 야, 배에 묵은 때가 있으니까 묵은 때를 다 씻어내라. 이런 물건들이 엉망으로 놓여져 있으니까 그 물건들을 잘 정리해라.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이 배가 암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암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배가 그 암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장이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야, 키잡이! 지금 그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짐을 정리하고 묵은 때를 씻어내고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서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키를 오른쪽으로 돌려 아니면 좌측으로 돌려 이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선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외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험한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서 키잡이가 키를 제대로 돌려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내가 어떤 여러 상황들을 만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의 삶이 편하고 우리의 삶이 어둡고 그런 것들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을 돌이켜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벗어나 있다면 다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태도, 지금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태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은,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 그 많은 좋은 사랑해라, 행복해라, 만족해라 이런 많은 좋은 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외쳤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굴곡진 인생, 험악해진 인생, 깊이 패여버린 우리의 인생이 다시 평탄해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여러 황제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디베로 황제가 점령했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약 15년 정도 되었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지 15년. 성경은 오늘 그 상황,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깊이 파인 골짜기 같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워지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렸고 곧게 펴져 있어야 될 것들이 다 굽어져 있고 험한 길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만을 얘기해요. 그 한 가지는 뭐냐? 상처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느냐 하면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 회개를 전파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큰 비밀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깊이 상처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한 가지만 말합니다. 회개만 전해줬습니다. 회개는 모든 상처를 낫게 하는 치료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를 그들에게 전파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로마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인생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자유 있겠습니까?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인권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정생활이 편안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는 전부가 다 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은 그 유일한 길을 한 가지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 회개하면, 그렇게 하면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6절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굽어진 것이 평탄해진답니다. 회개하면 구원함을 볼 수 있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의 상처 치유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굽어진 인생, 험한 인생 평탄해진다라고 아멘.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하는 능력이 그 마음속에 비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든지 치료받고 그 사람은 기뻐 뛰는 그런 말과 같이, 그런 양과 같이, 그런 송아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들은 사실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시대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또 교회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무리 깊이 파인 마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치료할 것이다. 무너지고 굽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회개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개인의 삶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그들은 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희망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해. 우리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회개하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정도로 우리는 그저 당하고만 있는데 뭘 도대체 회개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말할 때 그 회개의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하나 느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회개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을 용서받고 용서 빌고 하는 거 그거하고 하나 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좀 우리에게 친절하게 회개하면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는 안 해놨어.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치료됩니다. 깊이 패인 우리의 마음이 치료됩니다. 굽어진 것들이 그때에만 곧게 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건너뛰기는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해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야 상처가 치료될 수 있다. 평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상처투성이에요. 깊이 패여있어. 평탄함이란 찾을 수가 없어. 그때 만약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지 않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으면 그 사람들은 헛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한 걸 가르쳐 줬어. 회개. 아멘. 만일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상처 치유 안 됩니다. 굽어진 인생 결코 평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스펄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당신들은 훨씬 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고 왜 어려움이 생기느냐? 그거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더 악한 죄인이다. 거기에 더 나는 더 악한 죄인이다. 하나님, 나는 더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탄식의 기도가 더 짙은 기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늘 회개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회개했던 거 그거보다 나는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상처가 깊어도 관계없습니다. 상처가 아무리 커도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굽이굽이 굽어져 있어도 그 인생은 평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깊이 패였습니다. 인생은 굽어졌습니다. 그 삶 자체를 가리켜서 야곱이 얘기하는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험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외쳤다? 회개. 회개. 왜 세례 요한은 그 좋은 말 중에 그것만을 외쳤을까?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영국의 그 방사선과에서 일하는 방사선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인 톰 린슨이라고 하는 젊은 20대의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199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방암 진단을 받아도 수술을 받으면 생존율이 그래도 높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았어.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잘 살았는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재발했어. 재발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느냐 하면 뼈, 폐 다 전이돼 버렸어요. 젊은 나이였어요. 그러나 다 전이 된 거예요. 의사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6개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목사님들, 이럴 때 얼마나 상처가 크고 얼마나 아프고 내 이 심정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겠어요. 그때 두 가지야. 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야, 모르겠다, 자포자기 포기. 이게 첫 번째. 하나는 내가 6개월이지만 6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남을 것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잘 활용해서 나는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 것이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인 레인 톰슨. 이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자기와 같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철인 삼종 경기를 시작합니다. 철인 삼종 경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목을 한 번에 한 몸으로 수영하고 사이클 타고 달리기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철인 삼종 경기를 하면서 암 환자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2006년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6,780km, 엄청난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사이클을 타고 달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모은 돈이 27억을 모아서 그 돈으로 암 환자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살아있게요, 죽어있게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습니다. 네. 무엇이냐 하면 상황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상황은 암이었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이 제이님 톰슨, 이 여자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태도는 이 여자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국가 최고의 훈장을 수여합니다. 오래 살게 됐죠. 순장도 받게 됐죠. 우리가 그거 볼 때 야, 이 여자 참 성공했다. 그러나 비하인드,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굴곡진 그런 인생이 이 여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이님 톰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만 상처가 있느냐? 이 여자만 굴곡진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따지고 보면 사실 상처 많아. 저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민족은 민족 자체의 아픔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이 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나를 결정합니다. 제이님 톰슨은 자신의 남은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우리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 회개하십시오. 회개했는데 더 하십시오. 더 했는데 더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이 음성이 귀한 목사님들 마음속에 귓가에 다시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속에 깊이 패여있는 그 상처들, 굽어져 있는 내 인생길,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로 얼룩지고 인생이 상처투성이이고 깊이 패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그 사람에게, 회개한 그 사람에게 구원과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가슴속 깊은 회개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로 굽어지고 험한 인생이 평탄해지는 경험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목사님들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평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